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 평안하셨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다음 행복의 기준,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을 선호하거나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모두가 행복을 소망하다 보니까 이 행복이 미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행복보다는 미래에 누릴 행복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중간중간 쉬었다 갈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충전을 할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사치스럽게 여겨져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등한시해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충분히 누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와 보면은 기다리고 있어야 할 행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직 이루지 못한 행복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런 현실을 외면했던, 그걸 무시했던, 때로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요. 때로는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야속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그런 후회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초점 맞춰 살다 보니까 현재를 너무나 좀 뭐라고 할까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분명히 현재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축복하기보다는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힘들지 않은, 더 나 자신을 쪼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미래에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우리 행복에 대한 착각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위치에서 누리는 것을 보면 진짜 모두가 부러워요. 나도 마음 놓고 한번 써보고, 마음 놓고 누려보고, 마음 놓고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한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분명히 성공한 부자들, 권력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가진 소유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명예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이나 미래에도 부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진 적은 없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미래에 누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또 가지고 있고 누리는 이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평생 살아온 사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성공한 정치인, 명예로운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엄청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과 갈등 때문에 율법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바리새인의 입장과 율법을 완성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올바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동안 율법과 더불어서 몸부림쳤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장래가 완전한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유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주를 보게 되면요, 우리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고 각주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면 뭐 동네에 한 유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주의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은요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종교 우리 재판 기관이었거든요. 우리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상류층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유명한 70인이 모여가지고 만든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회원했던 사실은요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분명히 예수도요 이 사내들인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에 공연했던 사실은요, 그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기만 해도, 적으로 우리 아주 잘 나가는 부유한 가문 출신의 우리 바리새인이었고, 어느 데 나가서도 미치지 않은 그런 산헤드린의 공회원,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이 사람, 이 니고데모, 분명히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누구 못지않은 삶을 살았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어두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예수는 위대하다라고, 당신이 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찾아왔으면 자기가 찾아온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본 바로는 당신은 위대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러 와서 내가 볼 때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인칭 복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뭔가 이게 좀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그들을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질문한 것에 대답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듣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안에 내 마음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차마 그 얘기로 시작하지 못하겠고,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물어보기도 전에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 바로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야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대답보다는 다른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니고데모가 하고 있었던 이 궁금증, 풀고 싶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과 일맥상통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것들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거듭나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또한 그런 명예의 위치에서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겠다는 그런 밑에 깔려있는, 그래서 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저 그걸 묻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자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해 하는 삶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요,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이요, 당시에는요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은요, 무엇인가 이 저자는 의도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런 식의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식의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마음과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들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라든지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건적, 아니면 그런 사건 중심으로, 시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 쓰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이 밤은 단순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분명히 사람들이 없는 그런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이 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냥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밤을 쓴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상태가,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가 니고데모의 상태가 이지 않았을까. 밖에서 볼 때는, 낮에 볼 때는 그의 모습은 행복한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내면은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로 살고 있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이 요한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또 풀어가시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상태가 밤이었고 또한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밤의 상태로 끝나지 않고 이 밤의 상태였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변화를 돼가지고 낮의 상태로, 그래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해요. 오늘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번 등장하고요, 중간에 한 번 등장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었는지, 그 전까지는 율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면서 찾아보신다면 또 그만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문자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생각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다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다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나다 해서 거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거듭에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 단어 안에는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가 엄마 뱃속에 대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적인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위로부터 다시 또 태어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거듭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듭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듭의 단어와 나다라는 단어를 같이 합쳐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로 읽어야 돼요. 이 나다라는 것은요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나다는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 이런 표현을 때 이런 수동태 형태를 써가지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지금까지는 네가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해봐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행복은 네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바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이 거듭나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이거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과 물로 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다라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육체적인 모습의 그런 상징과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이 거듭나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되는 것으로 우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다시는 우리 육체적인 다시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걸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4절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기대했던 행복,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미래에 소유할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로는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밤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온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행복은 그곳에서 니고데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만난 예수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의 행보는 행복한 니고데모의 삶을 살았다는 것.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니고데모처럼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 행복이었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불평하는 그런 온전하지 않은 행복이었다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듯이 미래의 행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는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한 좀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진짜 머리 터지게 그런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좀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데, 위로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런 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위로해 준다면 또 다음날 힘 얻어서 또 다음날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시간 분명히 우리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참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행복의 그런 삶이 우리 또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전까지는 이렇게 봤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행복한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런 행복 바이러스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